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건만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전례 없었던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변명과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약속하신 대로 죽을 일만 남아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죄악의 원인을 제공한 사단과 뱀을 향하여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해 보시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최초의 하나님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복음이요 메시아의 오심을 처음으로 말씀하는 말씀, 첫 복음,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시죠. 너는 사탄입니다. 여자는 사람을 가리키고 여자의 후손 중에 오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의 몸을 가지고 오실 예수고,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린다라는 말은 상황 끝이죠. 머리를 깨뜨리면 더 이상 싸울 것이 없지만 너는 사탄이 그 예수님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말은 신체의 맨 끝부분 중요하지 않지만 그러나 고통과 아픔은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까지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제일 먼저 한 일이 동침하여서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하와는 이 첫 복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 머리를 깰 것이다. 아들이, 자기는 사탄의 이 꾀임에 빠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여자의 후손, 이제 내가 낳은 이 아들을 통해서 뭔가 이 사탄을 향해서 원수를 갚아주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낳은 다음에 그 이름을 가인이라 그렇게 했는데, 가인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 그 약속 가운데 아마 이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깨버린다고 했으니까 뭔가 하나님이 역사할 아들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아들을 가인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린 것이 아니라 뜻밖의 자기의 동생 아벨의 머리를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첫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자녀들에 대한 기대치를 처음에 안 하신 분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자녀를 향해서 대단한 기대치를 가졌을 것입니다. 아마 어렸을 때는 거의가 다 천재, 얘는 특별히 천재구나, 이런 생각은 다 하셨을 겁니다. 그러다 중학교를 가게 되면 천재는 아니고 약간 영재인 것 같다, 이렇게 기대치가 조금 떨어지죠. 그리고 고등학교에 가면 약간 보통이구나, 그냥 평범하구나, 이렇게 기대치가 낮아지기 시작한 다음에 대학까지 가게 되면 졸업만 해다오, 그냥 네 인생 네가 사는 거니까 기대 안 하니까 네 인생 네가 살아, 졸업만 해다오, 이렇게 바라는 것 아닙니까? 3000년 전 미이라가 발견됐는데 그 옆에 무슨 옛날 글자가 써 있었대요. 상형 문자가 써 있는데 그거를 고고학자들이 다 조사를 했더니 그 내용이 뭐냐면 요즘 젊은 것들을 보면 말세다, 이렇게 써 있었답니다. 3000년 전에도. 우리 자녀들에 대한 실망할 거 없어요. 기대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어요. 아담 할아버지도 이 첫 자식부터, 인류의 첫 자식부터 기대치가 완전히 깨졌으니까 우리에게는 당연하지요. 시편 말씀해 보시면 146편 2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자식이 뭐 해주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 복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세월이 지나간 후에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치는 자로 살았는데, 가인은 자기의 농사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키우던 양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이 드린 곡물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몹시 흥분해서 분노하다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분노한 가인은 결국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또 한 번 질문을 하는데,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무슨 일을 행한 그 행위보다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 존재에 대한 질문이셨어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어야 할 자리인가, 그건 늘 우리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이 묻지 않으세요.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야 할 때 모세가 내 나이 80입니다. 이런 거 필요 없는 조건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린 사무엘을 부를 때에도 아유 나는 이제 8살인데 자야죠, 10살인데 자야죠,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때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이 가인을 향하여서 내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냐. 첫째는 하나님 앞에 내 자리라면, 두 번째는 나 스스로의 관계에 있어서 컨트롤, 셀프, 자기 절제를 하는 것을 물으신 것입니다. 네가 내 스스로 잘 절제하고 살아가니? 죄악에 대해서 형편없는 자기 절제를 못하는 삶은 아닌가라는 물음이시죠.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이웃을 향한 사명입니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쟁이라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 두 번째는 내 스스로 절제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이웃과 형제에 대해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늘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살펴봐야 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3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왜 아벨의 제사만 받았을까? 어떤 분은 말하기를 가인은 정성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면 이신득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잘못된 교리가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가인은 이 인격이 형편없으셔서, 삶이 형편없어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았다 하시지만, 만인 구원, 누구든지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보면 그 인격을 보고 부르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잘못된 논리입니다. 어떤 분은 가인은
수확한 곡물 중에서 형편없는 곡물로 드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셨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요, 자기의 신께 드릴 때는 최고로 좋은 거 드리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장로님들하고 같이 페루의 마추픽추라는 곳에 갔었어요. 잉카 문명의 지금도 역사의 보관지로 되어 있는데, 이 마추픽추에 가보시면 대단합니다. 근데 제가 딱 가서 볼 때에 이게 사람이 사는 집이었는지, 이게 신전을 모시고 있었던 곳인지를 쉽게 누구든지 가서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딱 보면요, 돌이 네모 반듯하고 각이 지고 잘 깎아서 틈새 없이 지어진 것은 신전을 모셨던 건물이고, 집이 둥그란 돌로 그냥 대충 이렇게 구멍 숭숭 나게 돌을 한 것은 사람들이 살던 집이었어요. 그건 누가 봐도요, 쉽게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태양신께 드리는 것도 사람들이요, 신 앞에는요 제일 좋은 거 드리게 돼 있잖아요. 아마도 가인은 자기의 소산물의 제일 좋은 부분을 드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냐? 왜 하나님께서 아벨만 받으셨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농사는 싫어하시고 목축업을 좋아하시느냐? 그리스도인에게는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식은 싫어하시고 고기 반찬만 좋아하시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출애굽기 13장 12절에서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물론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 3장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은요, 충분히 농사를 통하여 열매를 통하여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게 소제라는 거예요. 감사로 드리는 소제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뭐냐? 왜 아벨의 제사만 받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피 흘림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려야 할 첫 번째 제사의 요구 조건은 피 흘림이었습니다. 그들은 직업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드리는 제사 모습이 바로 이 창세기 4장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첫 번째 드리는 예배, 이 제사는 무엇보다도 죄 씻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의 제사이어만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만 그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 아닙니까? 가죽옷은요, 껍데기 홀랑 벗기기 위해서,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어느 짐승이든지 피 흘려 죽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거 껍질 홀랑 벗겨서 살아있는 짐승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껍질 벗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홀랑 벗기려면 피 흘려 죽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오늘날 예배도 똑같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중요한 의미, 첫 번째 죄사함입니다. 피 흘림, 속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가장 1차적 중요한 의미이고, 두 번째 2차적 제사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거는 뭐든지 하나님 앞에 내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 하나님 받으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2차적 예배가 되려면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1차적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속과 죄 사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래요. 감격스럽고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다. 그것보다 우선적인 1차적 예배에 중요한 것은 죄 씻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두 가지의 조건을 얘기했잖아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이에요?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은 다른 말로 하면요, 회개의 영입니다. 무엇보다도 씻는 자가 1차적 제사를 드린 자가 2차적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가인과 아벨은 처음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당연히 1차적 제물이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가?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죠.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받으셨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게 뭔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믿음의 제사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드리는 예배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름답다, 내가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웅장하고 더 멋있는 예배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제사를 드릴 때 그 아벨의 제사를 믿음의 제사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4장 24절로 가시면은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영으로 드리는 것은 1차적 제사의 여건, 죄 씻음입니다. 회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리로 예배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느냐? 그 의미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는 씻고, 그리고 2차적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되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인류에게 질문하신 겁니다. 안색이 변함이 어찌 미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게 되자, 아벨의 제사만 받게 되자 가인이 뭐가 내게 잘못됐나? 이거 살피는 것이 정상적인데 그 마음에 분노로 가득했고 얼굴색이 울그락불그락해진 겁니다. 그래서 6절 7절에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내비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가인 화나게 하셨네. 왜 같이 예배드리는데 받으시지? 왜 아벨 것만 받으셔가지고 가인 화나게 하셨나? 그런 사람들에게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요. 내 안색 변할 거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안 받은 게 잘못이니 네가 드리는 잘못된 것이 잘못된 거니, 이 얘기예요. 내가 선을 행하면 네 안색이 왜 이렇게 바뀌느냐? 여기서 내가 선을 행하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70인경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정확한 예물을 드렸다면 너 안색 변할 거 없지 않느냐? 너 예물 바로 지금이라도 챙겨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는 말, 그 뜻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직 내 죄 문제가 해결 안 됐다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내 모든 것을 가지고 드리는데 죄 문제 해결 안 됐다. 왜? 피 흘림이 없으니까. 그리고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는 말은 코앞에 너 분명히 해결될 수 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2차적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빨리 재물을 바로 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죄 씻음부터 해결해라. 그러고 있는데 가인은 분노하고 안색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내가 가르쳐 준 대로 믿음으로 예배해라. 그런데도 가인은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첫 질문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내가 서야 할 자리에 대한 질문인데, 이 두 번째는 스스로, 내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고 내가 무엇이 잘못인가 이거 돌아보지 못하고 원망과 분노로 가득한 그러한 어리석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요,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것이 기쁨입니다. 예배 드렸는데 분노로 가득하다, 얼굴색이 울그락불그락해서 교회에서 갔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모든 관계성들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예배 드린 사람들은요 좀 얼굴에 그 기쁨이 나타나야 됩니다. 전 세계의 보험업계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보험업 할 때 공통점이 뭐냐면, 생명보험은요 남자가 여자보다 한 10% 이상 비싸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보험 들어갈 때 남자가 돈 더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뻔하죠. 왜냐하면 남자가 일찍 죽기 때문입니다. 몇 년 평균 수명 남자가 7년에서 10년 여자보다 짧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겠어요? 남자는 쓸데없이 분노를 많이 해요. 왁! 소리 빽빽 치면서, 그게요 자기 수명 깎아먹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사는 짐승이 뭐냐면 거북이에요. 거북이. 거북이가 보통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400년에서 600년, 집에서 키워도 한 150년, 160년 산답니다. 어마어마하게 오래 살죠, 거북이. 근데 거북이 놀래는 거 봤어요? 거북이는 놀래지도 않아요. 그냥 쉑쉑거리고 천천히 갑니다. 그래도 여러분 아시죠? 거북이가 세상에서 제일 느린 게 아니고 제일 느린 건, 거북이는 절대로 자기라고 안 해요. 토끼라고 그러지. 자기는 절대 토끼보다는 빠르다고 그러죠. 근데 호랑이의 수명은 몇 년이냐면 11년입니다. 사자의 수명은 8년에서 10년입니다. 세상에서 동물의 세계에서 호랑이, 사자를 이길 만한 적이 누가 있어요? 적 없는데 오래 살 것 같잖아요. 아무도 해칠 만한 것도 없는데, 가죽을 봐도 물어도 뜯기지도 않는데 어떻게 사자, 호랑이가 그렇게 오래 못 사느냐? 당연하죠. 어렁거리고 살면요 빨리 죽는 거예요. 빨리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생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말에도 일로 일소라는 말이 있잖아요. 화날 때마다 팍팍 늙어가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마다 젊어진다는 거잖아요. 일찍 가고 싶으시면 늘 으르렁거리세요. 그죠? 얼굴색이 늘 울그락불그락하면 일찍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우리 예배드리는 자로서 꼭 가져야 될 것이, 얼굴에 그 기쁨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을 볼 때마다 좋은 일 있으세요? 이 말 들으셔야 돼요. 인상 쓰고 왜 괴로운 일이 있어? 그러지 말고 항상 모든 사람들이 좋은 일 있으세요? 그래서 얼굴이 좀 기쁨으로 충만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우리 다 가인의 얼굴을 좀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교회 와서도 얼굴이 자꾸 울그락불그락해지는 분도 있어요. 일하다 말고 막 화내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일찍 가십니다. 저야 장례식 빨리빨리 치러주게 된다마는 그러지 마시고, 시편 37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화 자꾸 내면 결론은 뻔한 거라는 거예요. 화의 결론은 100% 뻔합니다. 잠언 24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세상이 악해도 그것 때문에 분노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잠언 30장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저 젖을 저으면 엉킨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너무나 재밌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우유 자꾸 젖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버터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유 젖으면 버터 됩니다. 코 자꾸 비틀어 보세요. 어떻게 코피 나는 거 아닙니까? 그 코 비틀면 당연히 코피 나죠. 그 똑같이 화를 자꾸 내면 어떻게 돼요? 결론은 뭐냐면 전쟁과 원수 맺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두 번째로 물으신 이 질문, 내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뇨. 우리 얼굴이 스테반 집사님의 얼굴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4장 9절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 번째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동생을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입니까? 자기가 죽여놓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요,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할 중요한 세 번째 질문이십니다. 나만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이웃과 형제를 돌아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도 너희가 짐을 나누어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 서로가 형제의 아픔과 형제의 사랑을 함께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인이 그렇게 원망과 동생을 쳐 죽이게 된 이유가 뭐냐면 분노였거든요. 분노의 결과는 뻔합니다. 창세기 49장 6절에도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화내는 건요 그 사람 죽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죽인 이유가 시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를, 하나님을 향해서는 분노심이고 아벨을 향해서 가졌던 그 시기심에 대한 그 시기심이 뭐냐면 상대방에게 너무 신경을 쓰는 잘못된 열심이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경쟁의식, 동생의 제사만 봐도 그 동생을 향해서 그 동생이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인류를 파괴해온 사람들은요 다 그 시기심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을 막 죽이라고 할 때에 딱 빌라도가 보니까 죄가 없어. 그 보니까 시기심으로 가득해서 예수를 죽이려는 마음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시기심이 예수님을 죽게까지 한다고요. 또 사도행전에 보시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날 때 교회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요 그 마음에 시기심으로 가득해서 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 보시면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 명들이 쫙 나오는데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여러분, 시기가요 살인 앞에 쓴 죄, 살인죄에 해당하는,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살인에 해당한 그 우선적인 죄가 시기라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 마음에 시기심을 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런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참 인간이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혼자 못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 때문에 또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그 사람만 없어지면 살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엄청난 인류의 비극은 바로 이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내 이웃과 형제에 대해서 짐을 짊어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과 4장에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셨던 중요한 세 가지 기본 질문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첫째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늘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있어야 할 자리인가, 늘 스스로 행위보다도 내가 있는 그 존재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내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냐.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고 스스로 분노해야 하는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 형제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웃과 형제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짐을 대신 짊어질 줄 아는, 나만 살아가지 말고 모두가 함께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노의 결과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동생의 머리를 쳐 죽게 하고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야만 하는 가인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반드시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는 미련한 인생이 되지 않고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천사의 얼굴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먹고 마심이 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웃과 형제들,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을, 없어서 굶주림과 허덕임 속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며 사랑하며 돌보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